할렐루야. 9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왜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로 명절이 시작되면서 말씀과 동행한 하루의 본문도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한 하루의 본문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상황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배받은 기업에서 각 지파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먼저 올라가 싸워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간대를 점검하고 읽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사사기를 시작함으로써 사사시대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시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사사기 1장의 이야기들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2장 8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 사사기의 서론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후하여 일어나는 상황들이며 더 나아가 사사시대의 초기 상황이 얼마나 어둠의 그림자들로 덮여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모세가 있었고 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권위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도 여호수아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예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약 40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으로 대변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1절과 2절을 읽으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백성들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유다를 먼저 가라고 하셨고, 유다는 자기 기업 내에서 기업을 얻은 시므온에게 함께 갈 것을 청하고 베색의 아도니 베색과 싸워 승리합니다. 이건 역시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도니 베색은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는 승리했습니다. 헤브론을 얻은 유다 지파의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에 이미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스밧을 치고 특별히 블레셋 땅,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을 쳐서 취하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는 사사기의 기자가 겐 사람을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인데 이들이 유다와 함께 거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겐 사람은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한 족속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실패의 이야기들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블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가 자기 기업 가운데 쫓아내지 못하여 남게 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어서 요셉 족속은 베델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도움을 준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주어 그 가족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여 루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 이야기는 라합의 이야기와 다른 차원에서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이었으나 이 사람을 살려준 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임의로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믿음으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 중 므낫세는 베스안, 다이낙, 돌, 이블라함, 무기또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은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납달레 지파는 벳세메스, 벳아낫의 거민들을 허용하였고 단 지파는 수치스럽게도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 골짜기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복전쟁의 이야기는 유다의 승리로 시작해서 단의 수치스러운 굴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첫 이야기에는 희망적인 기대감보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사라지자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고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나 목회자를 존경하고 의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지도자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와 목회자는 자신들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또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의 옳은 대로 살 뿐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변치 않는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숙하여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패배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죄를 남겨두고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얼마나 많은 죄악을 방치하게 될지 모릅니다. 푸른나무 교회가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에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폐잔병으로 살지 않고 손해보고 상처 입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교회가 푸른 나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함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우리가 실패를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부여잡고 용기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